안녕하십니까.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위바 목사 백황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시 제 개인적인 어떤 내용, 저희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6회에 이어서 가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정체를 나타내는 세 번째,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3장 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 보통 인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전혀 어떤 초자연적이다, 초현실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적 같은 것을 보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많은 그러한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착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큰 기적을 사단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죠.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세상 속의 악한 자들, 세상 속의 괴율한 자들, 세상 속의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 어떤 야망, 자기 어떤 이권,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사단의 역사다. 옛날 구역에는 발동성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발동성, 심각하게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능력과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기적까지라도 서슴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에, 다시 말해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을 성경과 하나님 예수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또 성경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결코 꺼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선이나 악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어떤 그 기본 개념, 또 뭐, 중국의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법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공산주의자가 또한 혁명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수단,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코 거짓말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남을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구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을 그 사람은 아주 쉽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생태가 아주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 수많은 거짓과 그리고 자기 어떤 가식, 가짜 자기의 어떤 외형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조땡 법무 없을 무자입니다. 법자 없을 무자, 법이 없는 그렇게 조땡 누구 법무장관이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그 대학에서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때, 법을 가르칠 때 이런 사람이 정말 법을 가르쳐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보고 그 사람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 대학생들 연합회에서 한 학생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조땡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선량한 개구리가 되라고 하더라.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는 황소개구리를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빗대어 비유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 말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했죠. 그러나 그 이면성에는 바로 레닌의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과도 같이 남을 속이고 남을 미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를 숭상하고 그를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그러나 정작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추악한 모습들, 이러한 것이 바로 가짜 정치인들의 일면이다. 아주 큰 이적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나쁜 표현으로 하면 기회주의자다. 뭐 자기 어떤 이득만 있으면 거기에 드러내고 이득이 없으면 발을 빼는, 그러나 좋은 의미로는 뭡니까? 운이 아주 좋은, 우리가 말하는 운때가 맞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고문,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리고 자기 또 후배들에게 그렇게 아주 좋은 말로, 좋은 어떤 뜻으로 정말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선한 말로 옳은 말만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그런 말 그 이면에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또한 중심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자기가 착복하게 되는, 횡령하게 되는, 그래서 곰은 재주가 부리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주인이 벌어들이는, 이런 것처럼 우리 말에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속담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앞선 사람들의 어떤 일처리의 열매가 그 뒷사람에게는 아주 그것이 큰 기회가 되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구어 놓은 것처럼 세상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이 나라의 어떤 정부의 대표자, 이 나라의 대표자가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어떤 연구의 열매를 뭐 10년, 5년, 10년 이상 그런 어떤 오랜 연구의 그 결과를 이제 나타냈고, 그래서 빛을 보게 되었던,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대표자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아주 좀 씁쓸한, 아니 웃지 못할 뭐 이러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 4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물론 8장 4절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성경, 아니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면 8장에는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의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지 말라, 광고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어라고 예수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너를 포용할 수 있는, 문둥병자는 그동안 이 사회가 포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고 그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법적인 절차, 그리고 인정을 받아라. 그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이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해 주어야 했고, 그리고 예로부터 모세가 명한 예물, 다시 말하면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깨끗해졌고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선한 행실을 결코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레닌의 어떤 사상과도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기본 중심과도 같이 세상을 무엇인가 자기 어떤 뜻과 자기 어떤 사상대로 이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남에게 자기를 낮춰내거나 겸손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우월함만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고 나는 이만큼 거룩하고 나는 이만큼 굉장한 능력자야.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만큼 초능력자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자랑의 심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반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은 예수와 정반대되는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그리고 가짜 정치인들의 기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세상은 자기 능력이나 우월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려면, 정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러한 자기 자랑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저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저 백 목사는 지금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백 목사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시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도 하겠지만 마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분별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나누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금 그들을 이렇게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실제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가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론이고 성경이고 나는 나다,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곧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그 상대방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 우리 속에는 우리 주위에는 내 옆에 내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 속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요?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더욱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는 모습과 과거의 모습, 그래서 어떤 열매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행적, 그 언행심입니다. 그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조땡 법무장관, 없을 무자 법무입니다. 법이 없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진짜 법무장관이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법이 없는 그러한 장관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자를 우리의 일 무자, 사무 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없을 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열매가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그렇게 구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의 이면에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 동생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의 이 모든 이권들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이 포도 열매를 맺겠고 또는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 속에 나타나는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가짜 정치인 그리고 가짜 그리고 자기 어떤 욕심만을 채우는 이 거짓 지도자들은 오로지 우리의 그 선량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유익의 재료로만 사용하는 목적에는 결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내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어떤 정욕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좀 짚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술 발림의 말에 다시 말하면 유혹되는 그런 말에 결코 유혹되어서 일생을 허비하고 희생하는 안타까움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큰 이적을 이어서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큰 이적인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도록 하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그러한 지도자의 어떤 그 지도, 정책 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 그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최고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러한 어떤 권능이 나타날 때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정말 선량한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2, 3절에 보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정책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정말로 자기 어떤 계획 속에서 그들을 가장 잘 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게 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죠? 유토피아, 이데아, 뭐 최고의 이데아의 최고의 어떤 이상 속에 있는 나라, 이상의 나라 그런 나라를 실현해 주겠다라고 그 이데아로 쫙 끌어가는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정책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오늘 마태 7장 22, 3절에는 그 일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그렇게 수많은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 그걸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으로 네가 인도했느냐 그렇게 훌륭한 일을 그렇게 엄청나게 능력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훌륭한 자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뭐요? 너를 천국의 자녀로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자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어떤 기회, 그러한 어떤 실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썼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수없이 많은 그리고 엄청난 큰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을 이뤄내는 능력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법일 경우가 있다. 사람들 앞에는 그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모든 사람의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초현실적인 아주 그냥 신비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할 정도까지 엄청나게 그 큰 일들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는 그런 어떤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사실이 성도는 참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성도가 되고 세상 속에 가장 올바른 인격자로서의 인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격자가 되고자 한다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인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제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숭앙하고 세상에 숭상하는 정말로 휘황찬란한 것 그래서 세상이 이것 위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내가 이것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내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숭앙함을 받는 최고의 그런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중심에 서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짜 정치인들에게 가짜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가장 인격이 무엇인 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그 어떤 사랑의 마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정말로 충성된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 7장 22~23절과 같이 나는 비록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일반 한간의 일반적인 일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저들의 어떤 속임수에 따라간다면 저들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그 발동성에 내가 유혹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바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결코 후회만이 남길 수밖에 없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기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론해 봅시다. 정말로 진정한 성도,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그리고 성경을 읽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축원해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 정치인, 가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제3탄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는 그들의 어떤 이면 속에 있는 그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또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들었다면 그리고 저를 후원하시고 또 저들에게 도와주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 저희 위바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좀 힘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영상,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가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만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